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메시아의 그 예언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가상칠언을 살펴보면서 이 가상칠언이 사실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다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걸 인내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가시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인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를 외치고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우리의 끝이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철학자들도 그렇고요. 죽음 때문에 이제 철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철학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니까. 죽음 앞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뭔가? 우리는 왜 사는 건가? 뭐 이런 철학자, 신자들은 그런 고민 안 하죠. 우리는 왜 사는 건가?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철학은 유실론주 철학과 무실론주 철학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철학에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되죠. 우리는 왜 사는 걸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철학이 생기는 거지만, 신앙에서는 이미 해결이 됐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랄지 우리가 왜 사는 건지 목적이, 의미가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걸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가장 인생의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다 이뤘다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완성했다, 완수했다 뜻입니다. 완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특정한 행위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정말 다 이루신 걸까요?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이에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33이면 얼마나 더 살아야 33이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분들 생각에 33이면 어때요? 한창 때죠. 뭐 애기 같잖아요. 어우 33이야? 뭘 못해?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애기 같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나이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나이아가라 폴을 봤는데 예수님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땅을 와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몫으로 사셔가지고, 우리가 먹는 이 스테이크랄지 이런 뭐 랍스터 이런 못 드셔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기는 거기도 있으니까 드셔는 보셨겠지만,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이거 안 먹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유럽도 가보신 적이 없으실 거고 아시아도 가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자녀도 없으시고. 그렇죠. 지금 이것만 보면 33세 나이에 죽었어요. 인생이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여러분의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33세 나이에 집 밖에 별로 동네 나가본 적도 없고,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맛있는 거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평생 가난하게 살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은 그 인생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인생이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고 재미없는 인생. 33세 젊은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만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이뤘다, 다 했다, 정말 나는 완전히 잘 살았다 이러고 가신 거죠. 와, 다 끝냈네, 정말 잘했네 이러고 가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에 무엇을 누리고 가지고가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누리고 가지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좋은 집도 없고, 그렇죠? 뭐 좋은 별로 이런 없잖아요. 뭘 해본 게 없다고요, 별로.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걸 다 이루었기에 만족하며 가신다는 거예요. 이야, 잘 살았네. 이야, 다 끝냈네. 너무 잘했네. 너무 잘했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불쌍한 인생 같은데 예수님은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남자들 만날 때예요? 아니죠. 같은 여자들 만날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죠. 여자들은 여자들 만날 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완전 스트레스 받죠. 그 동창이 만약에 명품백을 들고 나오면 확 스트레스를 받죠. 멋진 옷을 입고 나오면 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살아가지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은 양복이 다 똑같고, 그죠? 헤어스타일도 별로 뉴욕 사람들이 많이 터치를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몇 년만 지나면 확 바뀌거든. 화장톤도 달라. 뭐 옷, 뭐 명품을 했어. 신랑은 뭐 회사 중역이네. 우리는 이번에 또 이사 갔어. 어디 좀 좋은 데로 평수 좀 넓혀가지고 애들이 좀 좁다 그래가지고 뭐 45평 아파트 뭐 새로 지은 아파트 어디로 갔어. 뭐 화장실이 3개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회사 갔다 왔고 TV 잘 보고 있는 남편한테 뭐하고 TV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럼 남편은 또 화가 나, 어이없었어. 일하고 왔는데 나 TV 본다고 갑자기 아내가 짜증을 내니까. 근데 아내가 왜 TV나 보고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TV를 본다고 화내는 게 아니죠. 너는 왜 돈도 많이 못 벌은 놈이 놀고 있냐? 이 말이죠. 속의가 그거거든. 근데 남편은 그 속의는 전혀 안 들리고 TV 보고 있는데 괜히 TV 보고 있다고 짜증내는 아내만 보이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속마음을 못 읽거든요. 남자들은 절대 여자들의 속마음을 못 읽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절대 그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못 듣습니다. 그냥 딱 말해야지. 돌려 말해봤자 뭐라고 하는지를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자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남자는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케이. 양말 그렇게 벗어놓지 말라고 그래야지 알아듣지. 네 집은 양말도 어떻게 잘하던데 이렇게 해봤자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 하는 건지를 못 알아듣거든요. 왜 아내가 지금 짜증이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사실은 자기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쵸? 내 삶은 내가 수년째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봤어요? 나보다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본 게 내 마음에 지금 영향을 준 거예요. 자기가 영향받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변화가 없는 사람들한테 괜히 해코지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두고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비교해서 더 잘 사는 것 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만족은 사실은 돈을 많이 가진다고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언제 만족해요?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돈 많아봤자 똑같이 불행해요. 여러분이 지금 한 50만 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50만 불 있어서 이사를 갔어요. 부자 동네. 주변에 다 500만 불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거기는 애들도 맨날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50만 불 갖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만족감을 느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차가 나빠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게 아니죠. 같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보다 내 차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뭐 소형차 탄다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중형차를 타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 멋지게 다니는 사람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갔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구형 어코드, 한국에는 외제차가 별로 없을 때 혼다 어코드에 4명 아저씨들이 타가지고 부산 그 저기를 쫙 여행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부럽다, 외제차 타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혼다 어코드 옛날 거 타고 4명이 이렇게 여행 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구형 어코드나 타고 다니고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인생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게 삶의 기준이 될 때 과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끝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만족했다, 다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변하는 게 내 삶의 만족이고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사면 내 친구는 더 비싼 옷을 살 거고 내가 비싼 목걸이를 바꾸면 또 다른 친구가 더 비싼 목걸이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만족을 못하고 다 이뤘다, 감사하다, 만족하다는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고통만 받다 가신 것 같은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요? 완성됐다는, 완성됐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이 그 주인이 내린 명령을 다 완수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도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흠이 없음이 이제 딱 되고 패스가 되죠. 그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흠이 없음, 딱 도장, 완전 딱 곧쓸 때 쓰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예요. 또요,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보고 자기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한국 같으면 도자기죠, 도자기. 도자기 보면 우리나라가 멀쩡한데 계속 깨버리잖아요. 제발 깨지 말라고, 그 비싼 거 왜 깨냐고 막 이렇게 벌벌벌 떨잖아요, 옆 사람들. 근데 도공들이 이렇게 이제 구워진 거 보고 그냥 팍 깨버리죠. 왜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조그만 얼룩, 그 막 이게 구워졌을 때 이게 흐름이 살짝이라도 나면 깨죠. 근데 그 도공의 눈에 완벽하게 든 아름다운 딱 그 자기가 딱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마지막으로 빚을 진 자가
자기가 진 빚을 다 갚았을 때 쓰는 말이 이제 끝났다. 이제 다 갚았다. 그럴 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시고 무엇을 다 마치시고 무엇을 완성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든 것.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게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아담을 불러 책망했더니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 묻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꾀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시복음. 이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원시적인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프로토타입, 라틴어로 쓸 때 프로토타입의 그 단어가 있죠. 보통 우리가 에반젤리움, 이게 우리가 에반젤리즘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라틴어로 에반젤리움 이렇게 말하는데 프로토를 붙어가지고 프로테반젤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이전에 원래의 원시에 있었던 복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메시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된 게 어디냐면 이미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 예언돼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선포를 하신 거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승리를 하셨으나 사탄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꿰어서 십자가에 매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상하게 하죠. 그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어져 내오죠.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가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지만 이사야에도 예언됐고 특히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예언이 있죠. 어떻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특히 미가서에는 그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다 예언이 돼 있죠.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데 굳이 베들레헴에서 왜? 유다 지파니까? 예, 그 밑에까지 갔다가 이제 저기를 다 해야 돼요. 이제 호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원 고향인 유다 땅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는 거죠. 희한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낳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안 사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으로 오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성경의 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처음에 새 가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원죄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자기는 지은 적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대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죠.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애가 도대체 2살 된 애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얘를 죄인이라 그래?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갓난아이가 죄가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이 아이가 죄가 있으면 나는 안 믿을란다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뭐 교단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정통 교단에서는 갓난아이가 나도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죠. 원래는 이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데 주거든요. 왜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어서 인간은 태어나도 누구라도 죄이니까 빨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새 가족이 와가지고 가르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다 기분 나빠요. 100이면 100 다 기분 나빠. 참,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였어, 도둑질을 했어,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어떤 크라임의 범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 개념만 있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떨어져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게 됐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시죠?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죠? 그러면 내가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야?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건 안 부끄러우세요? 그거는 안 부끄러우세요?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여러분 해본 적도 없잖아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적 한 적 있어요?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아담이 나오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누구예요? 원래 그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부활절날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놀랍게 또 다른 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명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또 다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던 그 순간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그거를 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신 당신 스스로를 죽여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리.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굿뉴스죠. 우리에게 굿뉴스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그러죠. 그게 에반젤리온 나오는 거니까 유앙게리온,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질문해 보죠.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미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의인인지를 알아요. 내가 의인인지는 알아. 그러나 매일매일 살 때 나는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이제 경건의 훈련이요,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겸손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가 의인이 됐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도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 뭐예요?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강도 같은 자예요. 다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조롱했고, 야 우리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했고, 다른 한 강도는 뭐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주님, 그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뭘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의인으로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믿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해 일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으므로 일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사역하고 일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하셨으면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다 이뤘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순종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